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은 형제님들 읽어주시고 한 절은 자매님들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돈독하게 지내던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외톨이가 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보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절하는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적게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죠. 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제 소소한 거절을 우리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런 조그만 거절을 당하기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고 싶지 않고 다시 연락해 주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거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버림바 되어지셨다. 이제 이 버림바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이 거절을 당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거절했던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예언된 일이었죠.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또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께서 받아야 될 그 대접은 영광이죠. 존경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대접은 멸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접을 받으셔야 됐죠. 그런데 버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고를 겪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문둥병자를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거절을 당해야 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때는 그래도 자신을 체크하게 되어지고 반성을 하게 되어지지만 거절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거절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그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멸시를 당하신 그 같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이 특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런 특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존귀 여기는, 주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신 것이죠. 예. 똑같은 주님인데 어떤 자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어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을 버림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거룩한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이렇게 이제 거절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여기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 건축자들은 지금 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제사장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버리움을 당하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인데요. 늘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발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남이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의인에게서 의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가 처음서부터 살인하는 자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이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제 거절한 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고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제 한 예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특권을 주님께로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얻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은 반응을 보이겠느냐고 하는 것이. 이제 그는 그때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네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모임들에 네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한 그 네팔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제 네팔에 선교사로 있다 왔으니까
데리고 오기도 하고 저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저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거의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해보면 아주 멀리 있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주님과 이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부 직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멀리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아직도 힌두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침례를 받은 그 한 사람에게 너 왜 침례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요. 우리 힌두에서는 수천 번을 환생을 해야. 그러니까 불교의 그 환생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힌두에서 나온 겁니다. 수도 없이 이 많은 이 환생의 과정을 겪어야만 이제 나중에 이제 브라만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가장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브라만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된다고 하니 거듭나면 된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믿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힌두였어요. 예,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네팔에 가서 아주 손쉽습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힌두 사람들은 빨간 띠까라고 하는 것을 찍어주거든요. 그 가면은 거기 가면은 힌두 사람들과 만나면 힌두처럼 또 띠까를 받고 비 올 때는 씻고 교회 오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핍박이 되어지죠? 이걸 찍어주려고 하는데 이거 찍지 마세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죠? 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핍박을 면케하려고. 우리도 할례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주님이 그들에게 보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신령한 집과 그리고 제사장의 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네팔의 성도들이요 감옥에 갇히고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가깝게는 우리 람서런 형제 같은 경우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지 주님을 거절한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주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그 예수님을 이제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뭐 긴 얘기로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지연이에게 성경 그 좀 교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빠 몇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작하면 이제 막 엄청 긴 거를 이제 아니까.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다.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알아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성경에는요. 통치 제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통치 제도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통치권을 주님이 오셔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통치 제도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사람이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이 통치 제도를 회복하시려고 도입하신 것이 은혜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은혜 제도는 부예요. 주는 뭐냐면 통치 제도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거절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거절하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을 주군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주인이 된다.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것은 믿고 알고 있는데 주님께 자기 생에 대한 권리를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어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실까 봐.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실까 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내 생에 대한 권리를 내어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생에 대한 권리를 내어준다는 게 그게 뭡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마가복음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 왜 푸냐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다고요? 이거 주인이 쓰시겠다.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사실 누구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주인 거인 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또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주가 누구죠? 예수님. 그죠? 그 사람은요,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거니까 그 사람의 나귀 새끼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진 사람은요, 자기의 시간도 주님 거고, 자기의 물질도 주님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의 생이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같은 분들에 의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거절을 당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간섭받지 않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에게 주신,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특권, 하나님의 신령한 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시는 이 모욕과 멸시를 참아내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리고 주님께 내 생에 대한 권리를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아픈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더 큰 것이에요. 네. 신령한 이 집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과 비교가 됩니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오늘날 처소인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뭡니까? 대전 내동교회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디든지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까?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곳을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예, 교회는 어셈블리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이 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모여야 그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희 아버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기아 산업 공장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한번 견학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부속들은 밖에서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만드는 또 부속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수많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속들이요.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되느냐? 이것이 조합이 돼가지고. 그 조합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셈블링 한다고 합니다. 어셈블링. 이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동차에 부속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죠? 그 자동차들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합이 되어질 때 자동차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사탄은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에서 흩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과 비교가 됩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역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인 이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신령한 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이 제사는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이 개인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내 꿈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을 해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제사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모아져서 주일날 와서 만찬을 중심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바로 이 제사장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려요. 오늘 바빠가지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려요. 왜요? 열이 나가지고. 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려요. 왜요? 친척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말이 됩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게 핑계가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조금 지위가 높은 분과 독대하는 것도 여러분 중에 대전시장하고 독대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용수 형제님? 없죠. 네. 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대전시장하고만 우리가 독대를 해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독대해 보신 분 계십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네. 야, 어떤 분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준 시계를요, 아주 그냥 계속 차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이제 정확히 이제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영국의 총리가, 이제 아침에 주님과 이제 그 교제를 하고 있는데,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는데, 여왕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요. 저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이 대면이 끝이 나면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지역마다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대전 시향도 있죠. 대전 시향도 있는데 그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각 지역에 있는 이 시향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죠? 안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워해요. 그죠? 그래서 그의 삶은요, 이 시향에서 노래하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집안의 행사도요, 무슨 시향 발표하는 거하고 겹치면요, 집안의 행사 이번에 미안합니다. 제가 이 시향 그 행사를 이 시향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립합창단의 단원이 되어지면 이거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기 단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왔다고 해서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 찬양하는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합창단, 우리가 하나님 합창단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깊이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6절,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대비해서 8절에서 믿는 자들과 대비해서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8절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은 넘어진다.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신강정제님? 네,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성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믿는 자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다. 올 거면 벌써 왔지. 그 온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오긴 뭐가 오냐.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단체를 단체에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로 오실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황하는 것은요,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놀라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해 주고 있죠. 불신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당황하게 되어지는데 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놀라게 되어질까요? 딴짓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놀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놀라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이 고난의 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 보게 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처음 히말라야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히말라야 그 산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가 됐어요. 이제 이 성도들도 이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되면서 이제 놀라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우신 주님과 같은 그 영광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도 머리도 이렇게 이제 넘기고, 여기 머리 내려오지 말라고 뭐도 이렇게 뿌리고, 거울도 보고, 뭐 좀 이렇게 바르고, 좀 잘 보이려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네팔 그 형제들이요,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네팔에 있으면서 이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욕탕 가는 일. 네팔 때 빼려고. 그래가지고 네팔 때를 쫙 빼고 나면은 이제 뽀얀 이제 얼굴이 이제 나오잖아요. 한 2달 정도 한국에 있다 보면 올 때는 이제 까맸는데 갈 때는 이제 하얘져가지고 이제 가죠. 그리고 옛날에 까만 저를 보고 있던 이 형제들이, 우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놀래요. 네.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저희 이제 아내가 네팔에서도 이제 뭐 잘 가꿔서 좀 얼굴이 이제 자기들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하얘니까 안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윗사람을 부를 때 이제 안티라고 해요. 안티. 안티를 안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안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하얘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얘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쌀뜨물로 세수해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마한테 맨날 쌀시큰 물 달라고 막 그냥 싫어합니다. 싫어. 그런데 우리가 한국 갔다만 와도 이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 변하게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어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이 영광의 그날, 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자고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고, 그래서 이제 빨리 8절 말씀하고 9절 10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절은 오해의 소지가 이제 조금 있는데요.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도록 정하셨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도록 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는 성도들이 얻은 그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제사장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왕 같은 이 제사장, 정확히 번역을 하면 왕가의 제사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로열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가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이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중보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가의 제사장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백성과 나라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님께로 나온 자들, 이 사람들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그 통치자가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감정도 올라오고, 어떨 때는 욕심도 올라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주님이 우리 왕 되시도록,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삶을 살면요, 사실 굉장히 자유해요. 욕심을 버려보세요. 얼마나 삶이 자유로워지는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삶이 자유해집니다. 예, 풍요로워져요. 정말 기쁘고요,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만 버려도요, 얼마나 이게 자유롭고 평안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은요, 호세아서 2장 23절을 사실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고멜 맞죠? 고멜. 이 고멜이 얼마나 여러 번 남편을 놓고 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를 또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비록 넘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범죄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어질 때, 겸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이 긍휼을 힘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타락한 그 고멜을 주님께서 이제 처녀와 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죠. 예.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타락한 이 고멜을,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진 그 여인을 처녀로 만드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올 때 겸비함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